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더 익숙해지고 주님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걷는 걸음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주님과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거리가 있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지, 주님 혼자 주님 정말 스스로 살고 있는지,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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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오늘이 25일,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우리 내일이면 로마서가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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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바울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고 또 어떤 정황에서 썼고 이 편지가 어떤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끝날 무렵에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고 본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받은 이 성도들의 모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미 바울의 명성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한 적대와 그 핍박이 이제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과연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또는 자기가 정말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 뒷부분에 우리가 나와 있죠, 그죠?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여기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자, 1번 기도 제목.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 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의 그 적대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자, 2번 기도 제목.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방인들의 로부터 헌금을 거두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가져오면 좋잖아요. 돈 가져오면 좋고 돈 주면 무조건 우리가 기쁘게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골이 있고, 이방인들이 가진 돈은 이방인들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워하는 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바울의 걱정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진 않을까? 필요 없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자기가 변호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니까 총독이 귀가 솔깃해졌어요. 너 돈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총독이 바울을 이제 구금해두고 이제 좀 몇 푼 주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고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뇌물이 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좀 어떻게 좀 뭐 없냐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아마 이 헌금은 바로 전달되어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32절에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자,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모습으로 또는 죄수의 모습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2년 동안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비원 국가에서 지불하는 그런 경비원을 둔 채 자기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기꺼이 자기 가서 섬기지는 못했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게 지금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쓴 거잖아요. 자기 기도 제목을.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루어졌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
이 우리로부터 나온 기도 제목 또 있지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받아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100%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그죠?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소명이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어제 말씀 기억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새롭게 재건된 성전, 정결케 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가만히 있는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질 때,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자기의 골육 지친들,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가진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가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울은 기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목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표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평생에 자기의 삶을 다 거기에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여행이 지금같이 쉬운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젊을 때는 막 그 비행기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 여행하는 것도 뭐 싫지 않았습니다. 싫지 않았는데 지금은 먹는 것도 좀 두렵기도 하고, 특별히 뭐 비행기 타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버스 타는 건 좀 두려워요. 그 비포장 도로에 장시간 버스를 타고 그 오지까지 가서 사역하는 것이 때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걸어야 되기도 하고, 좀 편한 여행은 배 타는 여행인데 배 타는 것도 요즘 같은 크루즈가 아니잖아요, 그죠? 뱃멀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험난한 여행을 바울이 감당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열방, 이 열방이 복음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우리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서는 7절이죠. 7절이 이제 그 핵심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또 거기에 보면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5절에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평생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그걸 굳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의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평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에 문화적인 부담이 있고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볼 때는 자기는 그걸 거리낌 없이 먹는단 말이죠. 그게 또한 복음이 말하는 자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저것도 하나 못 먹어. 아직도 그걸 초월 못했어.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을 가져온단 말이죠.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을 초월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받아주라,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주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 그런 성전의 모습이다. 자, 거기 봅시다. 15장 1절, 2절,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죠?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웃의 무엇을 위해서? 그럼 이웃 눈치 보고 이웃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맞춰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여기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 말은 성전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게 성숙하는 걸 덕을 세운다. 그 집을 짓는 것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이코도메오, 집으로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세워진다, 이런 뜻이.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한 선한 것에 내가 그를 위하여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적이 어찌하든지 우리 나에게 붙여주신 이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이웃이, 내 지체들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죠? 비전이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 지체들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과 함께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아직 우리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인도, 또 말라위, 제가 이제 하는 그 선교의 어떤 문들, 또 우리 진솔 자매님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많이. 한국 사람보다 지금 이방인 친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들을 정말 그 손님들, 나그네들 우리가 섬기고,
그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가지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중에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 그 복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에 K 뭐 이렇게 많이 띄워주시는데 그것도 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띄워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다 주님께서 선교의 목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두 개로 갈라가지고 하나는 영광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이렇게 마치 갈라놓은 것 같아. 하나는 너무나 극상품 포도, 하나는 너무나 지지리도. 그게 뭐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지금 거의 80년째 이렇게 우리의 분단의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의 모습이 뭔지, 이걸 아주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마치 무슨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 사이에 너무나 극명한 차이. 이걸 전 세계에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버리셨겠습니까? 북한은 내가 볼 때는 우리보다도 훨씬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세계 어디 오지를 가도 다 편한 곳이에요. 거기보다, 북한보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진짜 이 은혜가 들어가면 저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에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공대들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우리 북한 군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이제 북한이 풀어질 때가 되었는데, 우리 이 기도가 오래되었는데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시편 읽어야지. 시편 읽는 걸 제가 가늠을 못하고 시간을 너무 끌었네. 자, 시편 33편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집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과 간구와 주님, 우리 입술에 맺히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비전과 소원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주님 나라들을 만드시고 그 나라들에게 정말 주님 땅들을 허락하시고 주님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정말 깊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 비전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정말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간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 정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주님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오래 걸어가야 할 길과 주님 2026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 그러한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의 음성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정말 여호와의 그 회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알고자 하오니, 그 소망과 비전을 알고자 하오니 주님 하늘을 열어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주님, 우리가 벌써 8개월을 이곳에서 주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또 우리 4개월 동안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주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두신 그 계획들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신 문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어와 주님 여러 가지 은사에 있어서 더 구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재정을 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주님 주의 일꾼들, 주님 우리가 함께 동력할 주님 정말 그러한 일꾼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을 감당할 주의 일꾼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팀 되어서 더 주님 정말 주님 우리 강력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주님 정말 일과 주님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그러한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이 사명과 사역이 주님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이 사명으로 능력으로 함께 정말 부어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그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그런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